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 바쁘게 살고 또 경쟁사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정신줄을 놓고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그 미국에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질 못하고 정권 이양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그걸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정말 그 정상적인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의문을 많이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산다는 거,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참 그게 쉽지 않다.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친구 중에 이름이 정신이라고 있었어요. 박정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 이제 항상 그러죠. 부를 때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들어와요? 그러면 아마 들어오겠지, 정신이. 뭐 그렇게 말을 하곤 해서 참 그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했듯이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 정신병자도 가끔 말이죠, 건강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라 그래서 항상 정신줄이 놓아진 게 아니고요, 가끔은 제정신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저는 성경에서 바로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사실 일평생 다윗에 대한 미움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그 본인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그냥 반 미치광이 형태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가끔 제정신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골짜기에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동굴로 피해 있는데 하필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다가 변이 마려워서 그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서 변을 넣고 있는데 그 뒤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옷자락만 딱 자르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나갔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얘기를 사울에게 할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렇게 당신을 살렸다. 그럴 때 이 사울이 그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사울이 제정신이 들은 경우가 3번 있습니다. 3번. 예? 3번. 이 사무엘상에 보면 쭉 3번 정도 나오는데 2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9장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 첫 경우는 이성적으로 설득을 당할 때 그때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자꾸 아버지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을 하죠. 뭐라고 설득을 합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럴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망하려고 그럴 때 다윗이 아버지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이렇게 공이 있는 사람을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과 서로 제가 안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시 창을 들고 다윗과 같이 식사하다가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리죠. 이성적으로 설득을 당할 때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제정신이 왔지만은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반미치광이가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사무엘상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너무 도망다니는 게 힘드니까 사울이 살던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가죠.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던,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데에 도망을 갑니다. 거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야.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군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아니 왜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고 왜 안 오냐 하면서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잖아요. 갔는데 사울이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싸면서 사울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닐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제정신이 드는구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신없이 바쁠 때 막 판단이 잘 안 서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제정신이 들어서 판단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였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상태로 이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냐면은 다윗이 자기를 살린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막 통곡을 해요. 다윗을 붙들고 통곡을 해. 오늘 다윗을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 그러면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온 이야기를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제정신이 들을 때 어떤 결과를 빚는가 그거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본문이에요. 자, 사람이 제정신이 들을 때 세 가지 경우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사울이 통곡을 하면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사실은 사울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울의 입에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를 죽이려 그러는데 너는 나를 늘 선대하고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보다 훨씬 의롭다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다는 게 힘듭니다. 요즘 말이에요, 이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테스 형이 뭔지 아시죠? 테스, 소크라테스. 그게 지금 젊은이들한테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가 인생을 아냐? 그 내용이 말이죠. 그 노래 제목이 테스 형이에요. 그래서 막 뭐 음원 차트에도 올라가고 그분이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게 소크라테스를 노래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게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뭡니까? 다 같이 너 자신을 알라. 예,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말이에요. 자칭 좀 사람이 이게 잘났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 뭐든지 안다 그래.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아테네에서 내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자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참 역설적인 진리인 거예요. 난 내가 모르는 걸 아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예? 자기가 모른다는 거를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진짜 어려워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그 청년이 공항에 가서 이렇게 그 과자를 사가지고 앞에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뜯어놓고 먹는데 옆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 먹으면 그 노인도 또 자기 거를 하나 먹고 또 하나 먹으면 또 먹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노인이 다 있나? 그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나 먹었더니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그 노인이 먹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런 철면피 같은 노인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하필 그 노인이 말이에요. 바로 옆에 옆자리에 앉은 거야. 같이. 근데 자기가 이제 가방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 속에 그 물건을 다시 놓으려고 딱 열어보니까 자기가 공항에서 산 과자가 자기 가방 속에 그대로 뜯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이에요. 노인이 자기 거를 먹은 줄 알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기게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자기가 노인 거를 뺏어 먹은 거야. 참,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신학에 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그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동방에서 이제 그 이집트 사막에서 수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8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세기에 여러분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중세기에. 그게 뭐냐면 교만, 탐식, 탐욕, 분노, 질투, 나태, 정욕. 이게 7가지 대죄예요. 그 카톨릭 영화 중에 이 7가지 대죄를 하나하나씩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사람마다 죄의 원인, 그걸 원죄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이 라이놀드 리보라 그러는 사람은
죄의 그 원인이 되는 원죄를 교만이라 그래. 교만. 그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뭐냐면 지적인 교만, 지식적으로 교만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교만, 도덕적으로 자기만 올바르게 산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권력적인 교만도 있어요. 자기만 힘이 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적인 교만, 이거 우리가 들어야죠. 영적으로 나만 올바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만 대화한다. 이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죄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다.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람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남이 하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 자기가 짓는 죄는 모르거나 합리화시키고 남이 짓는 죄만 자꾸 이렇게 치면서 봉대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울이 제정신이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잖아요. 1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냐? 이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자기 자신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나쁜 죄를 범하는데 너는 죄를 범하지 않는구나. 이 소리거든 이게. 보통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남의 죄만 보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죄를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그런데 자기 죄는 아니라 그러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근데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늘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항상 선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쁘고 너가 올바르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너네들이 나보다 낫다. 난 죄의 두목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정신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잠깐이지만 감동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 상황 파악이 제대로 돼요. 상황 파악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없게 되잖아요. 분별력이 없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바쁘고 정신줄을 놓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성경 말씀도 읽고 고요한 시간에 기도도 하고 바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으니까 상황 파악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돼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에 오면 이제 그동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거든. 이제 지금 제정신이 다 들어오니까 사울이 24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지 않고 보복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다. 이제 판단이 되죠, 지금.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한 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를 살린 거를 보면. 그래서 오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 제정신이 들어왔어. 여기 지금 어떤 제정신이 들어왔냐? 일단 사람은 원수를 맺으면 그 원수가 보복을 하는 게 상례다. 근데 너는 신앙심이 깊어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복의 결과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결국은 다 같이 왕이 될 것이다. 네가 결국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결국은 왕에서 어떻게 해요? 물러나고 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나는 말이야 원수를 만나면 보복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 속에 나는 속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너는 나랑 달라.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아주 깊어. 네? 그래서 원수를 오히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네가 결국은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팩트라 그러죠. 팩트 체크. 사실.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해요? 혼돈이잖아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 부정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혼돈이야. 그걸 마감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팩트죠. 사실. 진실. 그게 결국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향이 그렇지를 못해요. 늘 편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짜 뉴스를 그냥 잘 믿어요.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되면 상황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수록 사실과 무관해.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상황 파악이 안 되죠. 지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또 미국을 잘 통치했는데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이 뉴스를 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드니까 이제서 팩트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데없이 죽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 두 번째로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신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상황 파악이 되고 분별력이 생겨서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제정신이 들었다. 세 번째,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 미래를 정상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추측하게 되죠. 여러분, 미국이 이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조지 부시, 그러니까 아들 부시죠. 아버지 부시가 아니고, 그리고 엘고라고 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랑 그 선거전에 붙었는데, 그 플로리다 주에서 표 차이가 한 4, 500표밖에 안 났어요. 근데 사실 전체 득표수는 엘고라는 사람이 몇백만 표 앞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거인단에서 잘못돼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법원에 항소를 해서 막 그 지방법원에서 지방고등법원, 지방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게 연방법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아직 안 되고 그 기간이 한 달 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엘고 그 고문 변호사라 그러죠. 로여가 엘고한테 이제 충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가면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나라를 위해서 승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이거 가면 혼란되니까 그냥 그날 저녁에 엘고 그 후보가 자기가 승복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면 미래에 이게 어떤 결과를 빚을 건가, 그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되죠. 오늘도 사울을 보면은 제정신이 들으니까 미래를 꿰뚫게 돼요. 여기 보면 20절, 21절 보세요. 여기 뭐라 하냐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부탁을 해요. 그러나 나는 내 후손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이 정도면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걸 아는 거, 이 정도면. 미래를 아는 거죠.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이 두 절에. 이제 두 가지 예측은 뭐예요? 첫째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그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번창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영토가 많았고 나라가 번창했을 때가 다윗왕 시대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다윗왕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직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게 다윗왕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두 개를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너가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너는 이 이스라엘을 크게 번창시키고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뭐냐면 부탁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거 정말 처절합니다. 이 귀절은, 21절은. 내 후손을 멸절시키지 마라. 여러분, 여 귀절에서 눈물이 안 납니까? 전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이때 사울의 심정,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심정, 그죠? 그래서 제발 분명히 네가 왕이 될 텐데 내 자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걸 나한테 맹세해달라. 야, 참 제정신이 들면 이렇게 되죠. 소름이 확 끼칠 정도예요. 그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꽤 있죠. 내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1993년인가 4년인가 그 삼성 임직원들 앞에서 한 그게 육성 녹음을 이렇게 뉴스에서 틀어주더라고요. 장로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그분이 미래를 이렇게 확 끄집어내야 돼.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꽤 갈 건데, 그게 마지막 제조 벌이가 될 것이고, 21세기에는 의료, 바이오 계통으로, 그게 사람이 그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 삼성 바이오를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측으로. 예? 거기 예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이 예측한 게 그대로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주 쪽집게. 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눈이 있더구만요. 그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학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그 사람은 동구권 공산주의가 몰락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언을.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이 그 몰락하기 20년 전에 예언했거든요. 진짜 몰락했죠. 예? 그 미국에 지금 그 40대 초반에 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문에서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제이슨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속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더 확대가 돼서 모두 온라인 교육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등교 안 하고 말이죠. 재택근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다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하는 거죠. 참 무서워요. 여기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사람도 미래학자인데, 그 사람도 이런 예언 다 미리 벌써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맺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미래. 이 지상에서 궁극적인 미래는 죽음입니다. 그죠? 그 팩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상황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죽음인데 죽음 이유는 몰라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미래를 예측을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제정신이 만약에 든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내다본다면, 제정신이 든다면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기 사울도 지금 제정신이 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틀 전에 새벽 기도 인도하니 그런 말씀 하셔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더 잘 믿고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된 게 겨울에 말이에요. 봉고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얼음에 이게 막 계속 돌면서 여러분 그 thin ice라고 아주 블랙 아이스라고 있잖아요. 그냥 쫙 이렇게 이게 막 그 언덕배기를 계속 돌면서 내려가더래, 전사님 얘기가. 근데 그 내려가는데 머릿속에 지금까지 지은 죄가, 야,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죄가 하나씩 둘씩 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제정신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정신 차리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을 못 믿죠. 우리 삶이 뭐 영원합니까? 팩트인데. 너무나 유한한 삶을, 이슬 같은 삶. 예?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시는, 그래서 신앙생활 제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